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 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하나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바다, 열리라 하는 역사 있죠. 이 귀머거리가 안 들리던 것이 열려서 들려지고, 말 못하던 사람들이 말이 열려져서 말하게 되고, 안 보이던 사람들이 열려서 눈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이 우리 오늘 예배 중에도 일어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에바다, 열리라 하는 게 오늘 제목입니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답답한 일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면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소리는 들리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또 답답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이해까지는 되는데 삶의 자리까지 그것이 옮겨지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하죠. 이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들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답답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안 들리고 안 보일 때 정말 우리가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답답함이 주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에바다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영국 가가지고 제일 먼저 겪은 어려움이 뭐였느냐면 영어였어요. 영어가 양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리고 말도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했으면 알아서 지가 들리고 알아서 지가 말 나올 만도 한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또 자존심 상한 일이 제가 과가 또 영문과인데 더더욱 안 들려요. 그래서 가지고 엄청 고생을 처음에 가서 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영어를 그때 고생할 때 공부했던 책이 있어요.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정찬영 씨가 썼던 영어 공부 절대 하지 마라, 영절하 책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영절하 책이 있었는데 그게 엄청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게 엄청 큰 도움이 됐는데 그 영절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어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가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삶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공부해가지고 말 배우느냐, 들어야 된다 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이 그 책의 소개였는데, 그래서 영어 테이프를 사가지고 아주 그걸 A면 B면 앞뒷면을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순간에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듣는 문장을 받아 써보라 한번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적어보니까 안 들리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한 문장이 완성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다 들렸다는 얘기죠. 제가 영국 갔을 때 그때 BBC 방송을 2분 딱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들었어요. 뭐 계속 들었다는 얘기가 그래봐야 2시간, 3시간 몇 개 안 되겠지만 걸어다닐 때도 듣고 막 계속 들었는데요.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 되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귀가 뻥 뚫리더라고요. 들리더라고, 이게 들리더라고. 계속 들으니까 귀는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뻥 들리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는 들리고 나니까 말도 나오더라고요. 말이 튀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때는 들리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또 안 들리고 말도 안 되지만은 그렇게 집중해서 듣고 할 때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말을 배울 때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계속 들으니까 양심 있는 귀가 열어서 들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안 들리는 것만큼 사실 답답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들릴 때 그것이 내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때 얼마나 자유함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정찬현 씨가 하는 얘기가 한 단어를 한 3,000번 들어야 우리 안에 쑥 삶으로 들어와서 이게 자연스럽게 내 말로 나오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책 보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듣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집중해서 듣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쇠기의 경읽기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쇠기의 경읽기라는 말. 이것은 아무리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소리는 들려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세계 경읽기라는 말은
마음으로 안 받아들일 때, 완고한 마음 갖고 그럴 때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살고 삽니다. 경험을 살고 살아요. 사실은 안 들리는 것도 무서운 일이긴 하지만 진짜 더 무서운 일은 들리긴 하는데 이해도 안 되고 내가 받지를 않는 이 상태에 이르는 것도 또 이것도 좀 무서운 일입니다. 완고하면 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얘기죠. 우리가 오늘 이걸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의 음성을 잘 듣고 사는가, 내가 잘 듣고 사는가,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은 내가 잘 듣고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 나오는 이 말씀은 이 안 들리던 사람의 귀가 열려서 들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또 이 말을 더듬더듬하는 거의 벙어리 수준에 있는 사람이 말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유대인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을 쭉 돌아봐요. 그리고 거기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오늘 갈릴리 호수 근처 유대인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으킨 기적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흉고모거리, 또 이제 말 더듬는 사람의 그 상황을 고치신 얘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수기도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여기에 귀머거리가 있고 아직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수기도 해주세요, 손 얹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할 때 다른 때 같았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뭐 에바다 하고 이렇게 할 거를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폼나고 멋졌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불러서 다른 데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1대1로 만나가지고 거기서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침을 뱉어서 손을 갖고 그 혀에 손으로 터치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갖고 나서 주님께서 정말 그의 영혼이 너무 불쌍한 것을 보고 탄식하여, 이렇게 마음에 말씀을 탄식했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정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들을 보고 탄식해서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서 그렇게 보시면서 에바다 하고 외친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 오늘 7장에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3주간 계속 이 말씀을 7장의 말씀 갖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처음에 시작한 말씀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종교인의 삶, 형식적이고 정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전통만 따르고 그러면서도 하는 사랑은 없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것을 계속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종교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교해 볼 때 정말 이 여인은 오직 전통도 모르고 따지는 것도 모르고 종교인도 아니고 정말 이방인이고 뭐 보잘것 없었지만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 이것을 갖고 있는, 겸손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편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의로움, 자아, 이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들의 귀를 먹게 하고 진짜 말해야 될 것들을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말만 하고 있는 그 일에 빗대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가복음 저자가 쓴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진짜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우리가 오늘 그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지고 보면 원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단절되어지고 관계가 단절되어진
이 상태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거, 이게 예수님 믿는 성도의 삶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영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함께 하신 그 자리로부터 주의 또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로 바뀌어진 이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전에 안 들렸던 것들이 들리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얘기들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사실 이것을 영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지요. 영적으로 우리가 눈도 열리고, 영적으로 귀도 열리고, 영적으로 말도 열린 이 사람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도의 삶이 우리가 주님께서 시작한 삶인데요, 실제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잘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자꾸 귀가 다친다는 거예요. 자꾸 귀가 다치게 되고, 말도 다치게 되고, 보이는 것도 다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요, 왜 그런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도 못하고 눈이 있지만, 귀가 있지만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도 못하는, 정말 이것이 제일 답답한 일이죠. 가장 또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음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신데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이야기와 맞물려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의 얘기는 안 들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면, 그 고집이 세면 다른 사람의 얘기는 안 들립니다. 그리고 진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나의 말일 뿐 하나님의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얘기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재밌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마태오 아까 읽었던 13절 15절 말씀 보면,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니까요, 그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변화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바뀌어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것을 그냥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나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변화되는 것이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그죠?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나오기 힘들어하고 안 나오는 사람 가운데 가면 변화될까 봐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그걸 알아요.
가면 변화될까 봐 안 나오는 거예요. 설교도 안 들어 그랬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럼 부부싸움 할 때 백전백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백전백승하는 방법은요, 절대 하나님께 물어보면 안 돼. 절대 하나님께 물어보면 안 돼. 하나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의 뭐 100%예요. 네가 잘못됐다고 그래라.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먼저 사과해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가 먼저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내 얘기를 들어라. 네 남편의 얘기를 들어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다 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자아로 정말 지지 않으려고, 안 들으려고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 하나님께. 다 끝나고 나서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싸움 벌어지고 할 때 주님께 얘기 안 들으려고 해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부 우리 행복 플러스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우리 안에 참 얼마나 이 나의 의의 오름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돼. 다 감춰져 있다가요, 이 세미나 하니까 막 우리의 모습들을 막 드러내고 또 역할들이 막 드러내고 그래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그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근데 듣기 싫습니다. 듣기 싫어요. 그래서 얼른 귀를 닫아요. 그리고 안 듣는 척하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해버리고 말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귀가 먹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귀가 먹는 일이에요. 안 들리는 소리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잔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까? 아내의 명언, 다른 말로 말하면 잔소리, 이것이 여러분 삶을 바꿉니까? 남편의 조언이 또 아내의 삶을 바꿉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생각하니까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그래도 너보다 내가 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이럴 때 완고해지. 그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기 전에 어떻게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가 하는 것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소리가 너무나 크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 소리가 너무 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내 소리가 큰지 안 큰지를 점검해 봐요. 내 생각이 강한지, 내 마음이 강한지, 완고한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강해지면요, 내 뜻이 너무 분명하면요, 환청도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같이 들려요. 제가 청년들 지도하고 사역할 때 정말 아주 기도응답을 분명히 받는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요, 우리 와서 기도응답 받았다는 거야. 기도응답 받았다. 무슨 응답 받았냐? 저 남자하고 나가 결혼하라고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혼하라고. 근데 그게 한 분에게 들리면 좋은데 여러 사람에게 동일하게 들렸나 봐요. 이 사람도 저 남자하고 나 결혼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저 남자 결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소리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환청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하면 때로는 기도해도요, 그 기도가 내 의지가 내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막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 소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소리와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소리가 들리면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주변에 많은 소리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귀가 막힌 건 아닌데 안 들린다니까요.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드라마를 올 때나 아니면 우리가 뭐를 다른 사람하고 막 집중해서 얘기하면요, 옆에서 얘기해도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할 때 우리 어머니가 아주 드라마를 좋아하십니다. 들으시면 전화하면 뭐 틀림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맞힙니다. 뭐 하고 계신지. 영어는 대답을 하시면 텔레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트로트 이런 걸 보시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보시든지 그러신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잘 계시냐 그러면 식사를 하시는데 영어는 없는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딱 알아챕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머니 텔레비 보시죠?
다음에 전화할까요? 이러고 끝나시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있을 때도 작정하고 마음 막 써가지고 해가 전화했는데, 그 대신 뭐 서운하긴 했는데, 나중 보니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구나. 끝나고 한 시간 넘게 전화할게요. 한 시간 후에 다시 전화합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집중하게 잘 들으시는지 몰라요. 우리 같은 소리여도요, 다른 데 집중하고, 다른 소리가 우리 안에 올려오면요, 못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요즘 식사 자리에서 많이들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고 그러죠. 식사할 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유튜브를 꺼내가지고 본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남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가끔 그래가지고 좀 아내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또 들려도요,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들려도 그 말씀이 나에게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거 얘기가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냥 귓등으로 듣는다 그러죠. 귓등으로 듣는다 그러죠. 귓등으로 들려버리고 말아요. 그게 내게 적용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잔소리로 들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도 잔소리로 들릴 때가 많아요. 나를 위해서 아껴주면서 하는 사람의 말도 잔소리를 들을 때가 많아요. 귓등으로 들릴 때가 많아요. 그 말이 내게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2022년 마지막 리더 우리 모임을 용두리 가서 우리 가졌습니다. 용소리 헬세도 공동체 가서 함께 가졌는데요.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1년 동안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리더들이 함께 나누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고 그냥 눈물로 그냥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듣고 함께 기도했던 부분들은 또 헬스헤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또 나눠주셨어요. 나눠주시는데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이 사랑의 공동체 사람들이 와서 정말 회복되어지고 제가 자박되어지고 용서받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품어지는 이 장소가 되는 이 기도로 시작한 이 장소 아니에요. 거기서 김비견 집사님이 고백하시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최근 가장 어려운 시기들을 또 겪고 있는데 공사를 담당하시는 그분과 함께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많은 말씀들을 하고 많은 말씀들을 또 인도하고 계신 것들을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고백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회개하고 나가면 그 갈등과 그분과 갈등할 때 회개하고 나가면은 타일 와서 붙여주고 또 회개하고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또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가면 벽지 붙여주고 이렇게 과정을 지금 진행되고 온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저께 벽지 붙이고 있더라고요. 네, 벽지 붙이고 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그 사람 용서하라 하는 말씀이겠죠. 품어라 하는 말씀이겠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께 내 부분들 가운데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가면은 하나님 그 다음에 분명히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안 들리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순종의 자리를 함께 나가지 않으면요 그 다음 스텝이 안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헬스헤드 공동체 가서 보면서 여기서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정말 하나하나를 빚어가시는 모든 과정들을 함께 있는 공동체들이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헬스헤드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들을 갖고 왔습니다. 보니까요 14년의 삶들을 순종함으로 이 두 가정이 지금까지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려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이라도 붙들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으로 함께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명확하게 들려요. 분명하게 들립니다. 근데 그 말씀이 희미하거나 또 그러고 분명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는 잘 안 들려요. 들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그냥 깨달아지는 말씀인가 하고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들리지 않으면요,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지지 않으면요, 관계가 소원해져요. 길게 가면 관계가 단절된다고 말합니다. 대화가 오랫동안 끊어지면 관계가 단절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말이 많아져요. 내 말이 많아져요. 두 사람 간에도 이제 서로가 대화하는 대화가 있다가 잘 듣고 이게 주고받는 것이 되면 이게 괜찮아요. 안 그러면요, 나중에 내 말만 세지게 돼요. 내 말이 세지게 돼요. 그 말은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관계 가운데서 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더 한다는 것은 내 주장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나 혼자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도 얘기할 때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얘기하고 좋은 교훈의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인생의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가 아이한테 나눴는데 딱 1시간 차에 내리자마자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설교 잘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교가 아닌 게 차이점이 뭐냐, 혼자 5분 이상 얘기하고 있으면 설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주 명심하고 있습니다. 5분 지나고 나면 지금 제 아내가 옆에서 툭 찌르기도 하고 저도 이제 경고 사인을 받고 5분 이상 지나면 나 혼자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이거 문제구나 이거 하고 이렇게 바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듣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특이한 말씀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어떻게 들려지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건하고는 좀 다른 기적, 조금 특이한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행해 주셨거든요. 수로보기는 연의 딸도 마찬가지였고요,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따로 떼어서 이 사람과 함께 만났다는 거예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기머거리 있고 벙어리인 이 사람 따로 데리고, 사람들 다 같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따로 1대1로 만나서 그에게 귀에 손을 대고 손을 입술에 대고 기도해 주는, 그리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따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보면요, 여러분 듣는 것은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게 인격적인 주님과의 터치가 일어나야 이게 들려지고 말아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이 포지의 시간, 따로 떼어진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은 분주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안 열려요.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소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리고 보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띄어서 포지의 시간을 갖고 그에게 인격적인 터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잠깐 떨어져 있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한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잘 안 들립니다. 들은 것 같이 그냥 지내고 살아가 버리고 말죠. 잠깐 동안 우리가 정말 사람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 하고 잠깐 포지의 시간을 갖고 물어보면 그 시간에 적어도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가운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일을 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분주하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해나갈 때 일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찰나의 순간이냐 포지의 시간 따로 떼어져서
주님과 인격적인 그 찰나의 만남의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거죠. 포지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 하고 물어볼 때요,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요. 그때 귀가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오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내 행동이 아니라, 그래도 찰나의 순간에 주님 주셨던 마음으로, 그 음성으로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은요, 하루 온종일 쭉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찰나의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집중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이어질 때 하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동행 기도문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이유죠. 동행 기도문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쓸 때 그 구별된 시간 가운데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요, 그 말씀이 글자로 씌어진 말씀이 내 안에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이걸 받으면서 내 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루의 삶의 음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포지의 시간이 아니고서는 말씀 앞에 서지를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따로 한적한 곳에 따로 떼어서. 그래서 제가 동행 기도문을 아침에 이렇게 올리면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직장 나가기 전에 부부가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직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포지의 시간. 잠깐 또 동행일기를 나누다 보면 동행일기 가운데서 오늘 점심 먹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다는 기록을 하시는,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진 권사님 매일 그렇게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그렇지, 이게 포지의 시간이지. 잠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멈춤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따로 떼어져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갖는 그 순간에는 적어도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려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이 현장입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언제 귀가 열려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립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죠. 기도의 자리,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포지의 시간이 기도의 자리죠. 주님,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지요. 여러분, 올해 삶 가운데 이제 여러분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의 삶도 에바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치고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내년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강하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이게 기초인데, 가장 베이직한 기초인데 잘 안 되는 것 같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기초인데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처음부터 해보자.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아예 표를 정한 게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자. 구체적인 삶을 ABC 아예 첫 걸음부터 시작하자 하고 이렇게 내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첫 시작할 때 뭐를 가지려고 하냐면요, 조이풀 투게더 캠프를 갖기로 했어요. 가족 수련회 갈게요. 가족 수련회가 언제냐면 12월 30날부터 1월 1일까지 가지려고 해요. 12월 30일, 1월 1일까지. 그래, 송구영 연말인데 바쁜데요. 보니까요, 연말인데 31일 날이 토요일 날이에요. 또 1월 1일 날이 주일 날이에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우리가 다 그냥 함께 가서 가족 수련회를 함께 거기서 드리는데, 중심은 우리가 가장 첫걸음부터 시작하는 그 일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루에 루틴하는 삶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 건가에 관한 부분들을 하루 동안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서 같이 해보고 함께 나누는 것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가족 수련회 우리 함께 하려고 해요. 미리 시간들을 좀 내시고 비워놓으시고 그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에바다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포지의 시간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귀가 주님께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도 열려줘야 해요. 입도 열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쳤던 입은요, 자꾸 내 말만 하려고 하는 입에는 익숙한데 하나님이 말하는 말로 나가는 말이 잘 안 나가요.
들려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들릴 때는 주님과 함께 만나면 그 순간에 이상하게 내 입에서 내 말이 안 나가요. 주님의 말이 나갑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방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방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나가는 말이 방언이죠. 여러분, 입 가운데 방언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기독교인, 이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죠. 나갈 때 그런 말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왔을 때, 가족들이 함께 왔을 때, 나갈 때 여러분, 나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맡겨놔야, 여러분, 예수님이 귀 속에 손가락을 놓지만 터치 입에는요, 침까지 발라면 더럽게 막 그렇게 하면서 하셨거든요. 그게 좀 어려운 일인가 봐요. 그게 더 어려운 일인가 봐. 그래서 그 이를 터치하는, 혀를 터치하면서 열려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입에서 주님의 말이 나가도록.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물어만 봐도요, 다른 말이 나갑니다. 주님께 포지의 시간 함께 가져도 다른 말이 나갑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